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4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공포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닫혔던 성전문을 열어주시고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비상한 때에 제단불을 지키며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신 담임 목사님, 도우시는 사모님, 교직원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전을 떠나 살면서 흐트러진 저희들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으사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하나 되어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부르신 후에 방승국 목양사역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내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골방에서 10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 간구하던 저희들을 이 새벽 성전에서 벅찬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성전이 너무나 그립고 좋습니다. 큰 능력과 표심발로 실족하지 않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말씀에 가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 훗날의 일로 제멋대로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을 탐하는 저희들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교만과 오만과 쾌락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탐욕과 욕심이 아닌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과 집단의 실체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실직과 파산과 이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늘에서 보시고 영과 육과 삶의 메인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귀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지켜주시고 영과 육을 강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깨우는 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사모님과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53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시편 16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처소초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처소초소에서 골방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 성도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두 달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매일매일 성전의 문지방을 밟으며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와 예배하는 일이 일상 중의 일상이고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시간, 첫 자리, 그리고 여러분 첫 우리의 생활이었는 그 일들을 잠시 멈춰서 가정에서 이 귀한 예배를 이어가고 주님을 기다리고 성전을 바라보다가 오늘 두 달이 넘는 시간 만에 하나님께 나와 이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와 아직도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골방과 거실, 처소에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을 깨우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시편 16편 이 3절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주시는 땅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은혜와 그리고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시간에 다 주어지고 그리고 넘치도록 허락되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생활의 것이 다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 안 되면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없고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사람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멈췄을 때 그때 오는 영적 갈급함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는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짧지 않은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새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침에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신 은혜였고, 또 우리가 비록 몸은 아프고 병든 것도 참 많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쁨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기도한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지 않은 시간 다 경험했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또 열방 중에 창궐하는 이 코로나도 빨리 그치고, 여리고샘의 그 쓴물을 하나님이 엘리사의 능력으로 다 물러 바꾸시는 것처럼 이 땅과 열방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유럽도, 미주도, 아프리카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열왕기하 2장은 3일째 3번이나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들을 이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전반기의 왕들의 역사에서 후반기 왕들의 역사로 넘어가는 그런 단순한 여호사밧이나 아시아의 북조, 남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영적인 아주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방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그토록 많은 종들이 엘리야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보여줘도 믿지 않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긍휼과 인내를 가지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와 동일한, 들어도 듣지 아니하고 보여줘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북조 이스라엘이나 남조 유다를 하나님이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곧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신가, 즉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추적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시작이 열왕기하 2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3일째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 엉션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 선지자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부잣집 아들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성생인 이 땅에 떨어뜨려준 그 낡은 외투 하나, 그 하나를 입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 열왕기하 2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해서 삶을 내려놓는다는 건, 여러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건 쉬워요. 내가 부자의 아들집에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건 쉬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12결이 24마리의 소와 아버지의 집을 버려놓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는 그냥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떠나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엘리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물이 갈라지는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는 여리고의 물을 바꾸는 두 번째 기적과, 세 번째는 그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 아이들 42명을 하나님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주의 종을 업신여기는 그들을, 아이들을 죽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이 세 가지의 기적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열왕기하 2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3일 동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한 사람 주의 종 엘리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의 그 놀라운 일들로 각자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19절 이하에서 오늘 이 보신 말씀은 여리고에 이 엘리사가 갔을 때 이 여리고에 있는, 본래 여리고는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돌아올 때 대부분의 그 있는 석류와 무화과와 포도의 열매는 여리고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지금도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과일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과일이 싼 데가 여리고고 가장 과일이 풍성한 데가 여리고고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거기서 주로 틀을 붙잡고 주로 상권을 형성하고 그 땅을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어주기를 싫어하는 그 자리도 여리고입니다. 그것은 바로 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샘이 쓴물이라요. 그래서 이 쓴물의 샘에서 곡식이 겨우겨우 자라다가 겨우 열매를 맺었다가 이제 곡식이 여러분 곡식과 열매가 익으려고 하면 이것이 낙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탄원을 하게 되고 이 엘리사는 소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그 방법으로 소금을 물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샘이 정말 단물로 바뀌어지는 샘의 근원을 바꿔버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실들을 오늘 제일 먼저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이 교독을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정말 신기로운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길 원하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큰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사건이라서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큰 교훈과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러면 이 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샘은 여리고에 지금도 이 샘은 너무 귀한 사건이어서 한 마을 전체를 바꿔버린 그래서 그 마을 전체에 사람과 짐승과 식물을 함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지만 엘리사의 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 사진이 제가 잘 휴대폰을 못 찍으니까 해서 우리 또 목사님들이 찍어 온 사진 그리고 몇 장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지대가 위에서 보면 저렇게 낮아요. 노란 지붕이 바로 지금 보더라도 이스라엘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기가 돌죠. 푸른 기가 돌죠. 이스라엘은 이런 마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가 그 물들이 흘러가는 그 여리고의 그 삭개오가 여러분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마을이 이 마을이에요. 그렇죠. 노란 지붕이 바로 엘리사의 샘, 못 먹는 물을 하나님께서 물을 바꾼 엘리사의 일생에서 두 번째의 기적을 행한 자리가 바로 저 자리가 되죠.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보면 엘리사의 샘 이제 들어가는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샘이에요. 여러분 이 샘을 엘리사가 못 먹는 쓴물을 그 아름다운 생수로 바꿔놓은 이 샘의 근원이 이 근원입니다. 저기 보면 맨 보면 위에 저 끝에 보면 샘이 펑펑펑 쏟아나오는데 그냥 스며 나온 샘이 아니라 그냥 폭포처럼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이 밖으로 나오는데 다음 사진 하나 보내줄까요? 여러분 이 샘이 이렇게 나오면서 큰 도랑의 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음에 한번 볼까요? 밖으로 나올 때는 이 샘이 이렇게 해서 모두를 적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물이 많고 적을이지만 이 샘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다음 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줘봐요. 그 다음 그 전에 있는 사진. 제가 내려가서 본래 저기 내려가지 못하는데 제가 아랍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왔고 관리하는 분들이 여기 몇 번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내려간대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저 물을 좀 내가 하나 가져갈 것이 아니라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서 돈을 20불을 주니까 내려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니까 나를 눈을 쳐다보고 있길래, 그래서 내가 돈 20불을 주니까 내려가. 그래서 내가 20불을 주고 물 3모금을 먹었어요. 비싼 물 먹었죠? 저 물을 안 먹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돈 20불을 주고 이렇게 손으로 떠서 3모금의 물을 먹었더니 계속 거기서 손도 씻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감히 내가 선지자가 바꿔놓은 물에 손을 씻는다, 이게 안 돼서, 그래서 내가 물에다 손을 담가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물이 참 맛있어요. 정말 물이 물이 맛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만큼 물 맛있는 데는 없거든요.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만큼 물이 맛있는데, 물론 우리가 먹는 물이라서가 아니라 정말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왔을 때, 미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물만큼 맛있는 물이 없다고, 정설이 금수강산이. 할렐루야. 그런데 저 물을 손으로 떠 먹어보니까 정말 달콤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 10불 더 주고 물병에 넣을걸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참 물이 맛있는 물이에요. 저 물이 여리고 전체를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한 거예요. 엘리사가 물은 물인데, 여러분 먹지 못하는 물은 물인데 과실과 식물을 자라게 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물, 그 물을 소금을 던져서 이 물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사건이 저절로 우리 속에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여러분, 역시 마라에 쓴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내는데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그 동네 이름이 마라. 이 마라라는 말은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쓰다는 뜻이에요. 혹시 마라는 또 다른 데 기억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가 남편과 2 아들과 더불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그 아들 2 아들과 남편이 죽었어요. 혼자 남았어요. 2 며느리가 남았을 때, 그때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나오미, 즐겁다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스스로 바꿔요. 그 이름이 바로 마라라는 이름이에요. 나는 고통스러운 여인이다, 불행한 여인이다, 쓴맛의 인생을 느끼고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마라라 부르는 거예요. 그 마라예요. 그 마라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의 마라나 나오미가 이름을 불렀던 마라나, 이것은 나는 버려진 인생, 쓴맛 인생, 고통의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라고 불렀던 나오미를 다시 여러분 루스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의 이름을 나오미로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마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원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그 동네 이름 자체가 쓴물 때문에 동네 이름이 마라라는 동네예요. 근데 그 마라는 동네에서 이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내면서 물의 기갈을 느끼고 있지만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리고에서는 소금을 던졌고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이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4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멸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예표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온 23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양들에서 풀을 뜯다가 기갈 때서 혀를 내밀고 헉헉거리고 와서 목자가 열어둔 운물의 뚜껑에서 쏟아지는 그 물을 먹고 양들이 흡족해 하는 것처럼 그 물을 230만 명의 양들이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1400년 전, BC 1400년,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나뭇가지를 통해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의미, 그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선물을 단물로 바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코로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선물을 바꿔서 모든 백성들이 흡족하게 들이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딱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 위대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이 말씀이 마리아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시고 너희가 지금 그 물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좋아하니? 그 물 때문에 너희가 만족하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은 이 이상이야. 이것은 단순한 물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육신도 영혼도 너희의 삶도 바꾸는 것이, 내가 환경만 물만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바꾸고 너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나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있는 모든 저 질병, 이 질병이 하나도 내가 내리지 아니하는 치료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끝없이 내가 매 순간 너희에게 보여줌으로, 더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을 보여준 사건, 그 사건의 결말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마리아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 목적이 이것 때문이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의 질병이 창궐해도 애국 사람들께 내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여러분, 정말 질병이 창궐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치료하는 능력이 매 순간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비록 연약하지만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바로 새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신 하나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으신 주님,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과 빛으로 옮겨놓으신 주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새 사람이란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에요. 마치 여러 개의 물이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달콤한 물로 바뀌어지고 마리아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이 될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빛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예수 안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가며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를 바꿔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소망 없는 아들, 그렇게 여러분 간사한 아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처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고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당당히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이 어려워지는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역대하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악한 게 있었더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일찍이 하나님은 고치시는데 명수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의 쓴물을 다 물로 바꾸시고 여리고에 여러분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한 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 땅도 고쳐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땅을 고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영국도 그 바이킹족 해적의 나라를 하나님의 신사의 나라로 바꿨고, 미국도 그 허망한 벌판에 퓰리탄 청교도를 내서 그 땅을 바꿔주었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도 선교사님들 통해 바꿔주시고, 여러분 이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꿔주기를 원해요. 죄로 말미암아 가득한 이 땅을, 그리고 여러분 질병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세계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고치시고 돌이켜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열방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고 교회는 수백 년 수천 년 된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여러분 경제와 정치의 중심이라고 하는 뉴욕, 여러분 이 모든 나라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치유의 경험을 하는 그 도시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공은 고치심이에요. 그 고치시는 방법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사람을 고치시고 심령을 바꾸실 뿐 아니라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리고의 못 먹는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삶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시고 민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여리고의 셈을 바꾸신 하나님, 마레의 셈을 바꾸신 하나님,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열방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유럽과 미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아프리카 모든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이 백성들도 주님 앞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골방에서 처소에서 오늘 이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손을 들고, 주님, 말의 선물을 고쳐주시고 여리고의 셈을 바꾸시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럽과 미주 모든 열방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와 그들 모두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찾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 하나님이여, 여리고의 샘물을 바꾸신 하나님, 마레의 샘물을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누룩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며 예수 믿는 자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은행, 예수 믿는 자의 걸음,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작았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워진 우리의 삶, 새로워진 우리의 언어, 새로워진 우리의 모든 걸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큰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